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달음과 위로를 주시고 또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자체만 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잘 못 살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는 분인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방 잘 낫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정말 헌신하는데 여전히 어렵게 또 여전히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다 응답되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저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에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시온의 대로처럼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내 인생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아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럴 거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적 무력감과 절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내 상황은 그런데 소위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 간증을 들으면 더 힘들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간증,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러세요? 왜 제게는 복을 안 주세요? 저도 저렇게 간증하는 사람처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마음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뿌듯한 성취를 맛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할 나위 없는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 나름대로는 정말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쾌적하고 깔끔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몸이 아플 때, 가난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뭡니까? 내가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술램프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떤 거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다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해지고 다 부자 되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일 뿐이고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부, 건강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술 램프라면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내가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주인이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내 방식대로 즉시 조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될지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표현,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시편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13편 1절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보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만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어도 보고 때로 매달려도 보고 탄식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망가져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고난이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망가져서 그럴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잘 못 살아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명확하다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내 잘못이나 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지고 고장나서 내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득불 그 고난을 겪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이 계십니다. 암에 걸렸어요. 근데 물론 내가 암에 걸린 것이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거나 또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환경이 암에 걸리기 너무 쉬운 환경이어서 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발암 물질, 발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보세요. 그죠? 공기에 있는 온갖 미세먼지며 유해가스며 또 미세 플라스틱이며 발암 물질 많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먹는 거 거기에 농약, 방부제, 색소 또 뭐 있습니까? 식품 첨가물, 항생제, 유전자 조작 물질 이런 것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내 공간에도 어때요? 여러분 매일 생활하는 집도 그렇고 학교나 일터도 그렇고 거기 실내에서도 계속 유해 물질 나오고 전자파 뿜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또 스트레스 이렇게 많지요. 또 수면 부족까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발암 물질과 발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발암 물질이 많고 발암 환경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암 안 걸리는 것이 더 어렵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대단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암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암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리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왜 제게 암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암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암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 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몸이 복구되고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발암 환경, 발암 물질에 계속 노출돼서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발암 환경, 발암 물질이 가득하게 된 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그거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들의 탐욕과 죄가 우리 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어떤 질병, 또 가난, 사건, 사고, 범죄, 전쟁,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많은 고난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죄로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이것이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부득불 겪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탓을 하려면 죄 탓을 하세요.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 탓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세상과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평소에도 미리 고난이 닥쳐오지 않도록 예방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난은 안 됩니다. 저는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고난도 제게는 다 피해가게 해주시고 완전히 안전한 길로만, 리스크 전혀 없는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겪지 않도록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가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싫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내 목자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건 내가 안 가게 해주세요. 피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자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같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싶은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아까 시편 23장 4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물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불 같은 데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좋은 길, 안전한 길, 시온의 대로 같은 길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인데 이사야 43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물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그 불에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으로 죽고 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겪는 고난도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다 끝이라고, 죽었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기도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과 이 세상 역사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만물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버티고 살아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버티고 살아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고 살아내는 믿음. 네, 여러분, 버티고 살아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고난 없고 늘 건강하고 다 부자고 다 성공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깊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 인물들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한 40년간 하는데 40년 내내 눈물로 울면서 사역합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하면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설교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안 할 거야. 입 닫을 거야.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요, 또 가슴 속에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외치면 또 무시당하고 또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인생을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가 예언했던 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의 당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마지막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냐? 이집트로 끌려가고 나서요, 그 뒤에 그냥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인생 속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공이 있었습니까? 부가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살아내었을 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그의 인생 막바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인데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역사가 너무 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을, 소망을 노래합니다. 왜 소망을 노래하는지 보세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면서 그가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의 결과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살아남음, 버티고 살아남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성실의 증거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큰 고난 속에서도 잘 들으세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버텨내고 또 버텨내고 살아내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다. 왜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였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 버텨내고 살아남은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전히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살아내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훨씬 더 큰 믿음, 훨씬 더 귀한 믿음,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성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66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가 단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되었다. 마침내는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버티고 살아내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단련한 은처럼 정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우리 흔히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저 집 참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면은 잘 사는 겁니까?
사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부자여도 잘 못 살 수 있고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건강해도 잘 못 살 수 있고요. 몸이 약하고 병이 있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실패했어도 버티고 살아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 정금처럼 빛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 기억할 것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해내시기를, 버텨내고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정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